진로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명하노니라는 말은 식탁 위의 음식물과 같이 옆에 두다 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로 맡기다 라는 뜻입니다. 곧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의 교훈을 디모데에게 맡긴다 라는 겁니다. 사실 디모데의 나이가 너무 젊었기 때문에 멸시를 받을 우리가 있었고, 또 바울 사도가 너무 젊은 사람에게 장로의 직무를 맡겼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일반 사역자가 아니라 사도들 다음 가는 위치에 있던 자였고, 종종 바울 사도가 부재 중에는 그를 대신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그러한 비난과 사명 감당함에 있어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칼빈과 여러 신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특별 계시를 받아 디모데에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곧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것은 바울의 뜻이나 디모데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 강도사, 또 전도사 등과 같은 교육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이 필요하죠. 그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명은 자신을 교육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말하는 내적 소명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고시를 볼 때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경위를,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그 경위를 고백하는 그 내적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를 자신을 교육자로 부르셨다는 확신, 이게 내적 소명입니다. 생명을 바쳐 오직 주의 몸전기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강한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 소명은 개인적인 것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교육자들이 많고, 교육자로 부름을 받아 신학을 마치고 안수를 받았지만 사역을 하지 않거나 정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나가버리는 그런 교육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내적 소명이 확실히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인가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두 번째 외적 소명입니다. 이 외적 소명은 자신을 교육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뒷받침하는 교육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시고 반드시 거기에 그 종으로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달란트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그런 달란트, 곧 은사와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적 소명은 바로 교육자로서의 인격은 물론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와 능력이라는 외적 소명이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교육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이것이 곧 있어야만이 진정한 교육자, 또한 진정한 장로, 또 안수집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는 기름 부어 세우죠. 안수하여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되어지고, 또 장로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는 장로가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는 말씀까지도 가르쳤던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했어요. 물론 목사를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일일이 심방했습니다. 이게 사실 목사님이 신방을 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방은 원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의 능력이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 그때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신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총회 헌법을 보면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그래서 특별히 이 교육자로 부르심에 대해서는 내적, 외적 소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교육자로 부르셨다면 그 교육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와 능력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봐요. 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교육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만 사람, 그것도 양면성을 가진 곧 영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은 갑절 이상으로 힘이 드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해본 일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바로 이 교육자의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그랬지만 온갖 비방과 비난 또 다양한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과 삶의 문제를 살펴야 하는 등 성도들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 등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말이지만 이 앞에서는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말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삶의 그런 상황들을, 영적인 상황들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잘 따라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이 들까봐 말 한마디 못하는. 지난주 월요일 우리 동전주 노예 이 임원 정치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시찰내에 한 교회가 3,000종 있는 교회가 성도가 한 명이 없어서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님이 직업을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하면서 참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참 큽니다.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들은 뭐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오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가죠. 그런데 우리같이 이 작은 교회들은 한 영혼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이해한다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또 혹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로 여기고 작은 교회는 교회라고 여기지도 않는 함부로 여기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노예만 해도 125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125개의 교회 가운데 30명 미만의 교회가 약 90교회가 넘습니다. 주로 무주 지난 장수 쪽에 많이 몰려있고 전주 시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너무 힘이 붙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또 그나마 성도들도 나오지 않고 헌금이 막 줄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결산을 하니까 3개월 분기에 800만 얼마가 헌금이 줄었죠.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으려 합니다. 그런 신청서를 내는 교회들도 지금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노릇입니다. 큰 교회는 시설도 화려하고 좋으니까 또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울리고 그럴만 하니까 큰 교회를 선호해서 가버립니다. 작은 교회들은 하나 둘 문을 닫는 지경에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어서 씁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특별히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중압감, 그 힘듦이라는 것은 아마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며 또 유교 그 사회를 거치면서 주로 작은 교회들이었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이. 그러나 70년, 80년대에 한국의 그 경제적인 번영과 어울려서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해야 성공하는 목회, 그런 교회들이 교회로 불리는 그런 일들이
또 큰 교회 다녀야 나 이런 교회 다닌다 하고 이름 좀 낼 수 있는 그런 명예의 그런 그 교회 직분자들이 많아서 원래는 작은 교회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움 지금 뭐 둘째라라 아무것도 아니죠. 좀 충성으로 헌신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성도들은 진짜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래서 이 순교자 백지는 순교자 개명단에 가보면 그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로 죽창에 길려 죽고 총살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한 그 성도들의 그 명단이 순교의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그 교회를 사랑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 목숨을 내걸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곧 예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대에 더욱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은 교회를 숨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들을 한 가지로 말하면 바로 디모데가 해야 될 선한 싸움이라. 그 서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말은 마치 무정한 군인과 같이 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게 되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게 되어지면 내가 이미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못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요. 왜요? 악한 마귀가 쥐고 흔들어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물론 교육자는 다양하게 공격해 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입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3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이에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이 서기 위함이라. 그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 우리 주님 앞에 마스크 좀 내리세요. 막 탁탁 치고 막 그렇다고 욕하지 마시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이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만이 예수님 앞에 산다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한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 얼마나 많은 유혹을 이기고 결국은 천성에 가는지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편하다. 역으로 뒤집어 보면 사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늘 편안한 생활을 해요? 악한 마귀가 공격을 안 해와요?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아주 그냥 아주 대단한 영적 경지에 이르렀거나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사탄이 건들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거나 아니면 그냥 사탄도 버린 사람이거나.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의 화살을, 유혹의 화살을 쏘아대죠. 악한 마귀라는 놈이. 누굴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죄의 유혹에 그 불화살들을 쏘아대요. 그걸 막는 게 뭐라고? 믿음의 방패라. 믿음 없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외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사정에 누가 싸움을 걸어올 때, 이것은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라는 놈이 내 믿음 빼앗으려고 싸움을 걸어오니 배후에 악한 일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두,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예배 준비한 신.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었고 칼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 역할을 하도록, 이 칼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이 말씀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뭐 하라고요?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검답게,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와 같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곧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칼을 예리한 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칼되게 만드는 것이 기도고, 전신갑주를 입어도 그 전신갑주가 진짜 불화살이 쏘아져도 맞고, 또 자칫 잘못해서 몸의 어떤 부분에 맞는다 할지라도 의의 호신경이 가슴에 맞으면 죽잖아요. 근데 그 호신경이 막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기도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전신갑주가 제 역할을 하고 성령의 검이 제 역할을 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좋은 예를 보였죠. 사울이 다윗에게 그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그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갑옷을 입혀요. 사울은 크고 다윗은 작습니다. 옷이 안 맞아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 적혀버리잖아요. 물맷돈 가지고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 없으면 전신갑주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 검 역시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이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분별하게 되고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일종의 방패와 같은 역할이죠. 믿음의 방패. 자,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이 이 믿음과 양심을 구비하기를 기대함과 아울러서 자신이 믿음의 사람, 양심의 사람이 되는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칼빈에 의하면 건전한 가르침이다.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진짜 믿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을 얻는 방법은 바로 말씀뿐이니까. 그리고 양심은 사진을 보면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풀어해석하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바로 깨달아 행하려는 의식이 바로 양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에게 더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하여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마음의 한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는 심리를 말하죠. 원래 인간의 양심은 선한 것이었지만 범죄를 통해서 양심은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를 저질렀을 때 비록 율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양심은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저녁 집회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려나 봐요. 지금 시간 너무나 많이 졸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당신이 졸고 있어요. 좀 피곤하시죠? 동안 열심히 또 살다 육이 피곤하고 그냥 뭐라고 오직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이면 되게 힘이 듭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혹시 졸리시면 일어나셔서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죄를 저질렀을 때 비록 율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양심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그것은 죄다라고 말해준 것 같이 양심은 범죄한 사람에게 가책으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죄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라는 무언의 그런 거리낌을 주어서 죄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종종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우리 옛 조상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옵니다. 자, 크게 세 가지죠. 첫째,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그것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내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천국 열쇠가 너희 손에 주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열어 보여줄 수 있는. 아니면 그 열쇠 숨기고 있으면 뭐예요? 나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나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대단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이나 들어본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돼요. 두 번째,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을 그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세 번째,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율법도 받지 못한 전혀 산골짜기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 뭐가 심판의 기준이라고요? 아까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양심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 양심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심이 거짓되고 부패해서 양심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이끄는 대로 완전하게 살 능력을 이미 우리는 상실해버렸어요. 양심은 본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와 또 사상을 반대하기도 하죠. 해서는 안 된다는 즉각적인 양심의 소리를 우리의 의지는 왜 안 되는데, 괜찮아? 쟤네들도 하는데?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양심의 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있었던 양심의 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일이다. 월요일날 비가 무척 많이 와 학교 도서관에 공부하러 갈 때 우산을 가지고 갔다. 도서관 입구에 우산을 모아두는 통이 있길래 우산을 그곳에 두고 돌아갔다. 저녁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을 나오면서 우산을 찾았는데 내 우산이 보이지 않아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많은 우산 속에서 하필이면 내 우산이 사라졌는가? 친구가 다른 우산이라도 하나 가져오라며 먼저 나갔다. 친구의 말에 별 생각 없이 우산 하나를 들고 나오다 퉁퉁거리는 양심의 소리가 너무 커서 다시 돌아가 우산통에 우산을 던져놓고 나오니 속이 다 후련해진다. 왜 빈손으로 오냐면 친구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럴 수 없었다고 했다.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배 옆을 뜯어 구 구멍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친구와 난 손을 꽉 잡고 걸어갔다. 우리 죄인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이 있다.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산 저 꼬지를 샀다는 거예요. 우산 잊어버렸다는 분들이 많고, 저도 우산 꽂아놓으면 여기저기 행사가 우산 있잖아요. 막 많이 꽂아놓으면 어디로 갔는지. 두 번째는 어느 아이에게 들려온 양심의 소리입니다. 화창한 봄날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들판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중 한 꼬마가 연못을 지나가는데 조그마한 아기 거북이가 볕을 쬐르고 꼼꼼히 고개를 내민 모습을 보았다. 순간적으로 꼬마는 자기가 들고 있는 긴 막대기로 거북이를 찔러보고픈 충동을 느꼈다. 그날 다른 친구들이 새나 다람쥐를 막대기로 찌르곤 하는 모습대로 거북이를 찌르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디선가 안돼! 하는 외침이 크게 들렸다. 깜짝 놀란 꼬마는 막대기를 집어든 채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엄마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세세히 이야기했다. 다 듣고 난 엄마는 대견한 듯 꼬마를 부둥켜 안으며 이렇게 속삭였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양심의 소리라고 한단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거야. 하지만 만일 네가 귀를 막고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나중엔 전혀 들리지 않게 될 거야. 부디 세상을 사는 동안 그 음성을 듣고자 했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믿음과 양심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벤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 그릇과 같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양심이 착하지 못하면 유리 그릇이 깨져버린 것과 같아서 유리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아무리 자지 좀 마요. 지금 3분의 1이 자요. 3분의 1.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 그릇과 같다.
유리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아무리 고급 비싼 향유라 할지라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은 고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춰져 있는 믿음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착한 양심이라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믿음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양심적인 행동도 있으니 그 누구가 예수 믿는 성도들 비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비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서도 양심을 속이는 일들을 하니까 욕먹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어떻게 갖게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이 삐뚤어진 양심이, 병든 양심이 착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21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내 양심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난하고 그 현장에서 잡혀온 벌거벗은 채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양심을 꽉 찌르는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런데 예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젊은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을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가책을 느껴서 다 하나둘 돌을 다 놓고 그 자리를 떠나니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없었다. 그것이 양심의 작용의 문제. 착한 양심을 갖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하여 옳고 그른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식인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강력한 선한 싸움을 하는 실제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하고 그 믿음이 그 믿음을 어떻게 돼 보이겠습니까? 그 양심적인 행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행동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의 착한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본보게 되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과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집사람이 저와 저 같은 것을 택하여 남편으로 받아준 이유가 뭐였냐면 정직한 거였대요. 맨날 둘이 좀 알고 다닐 때 어디를 놀러 갔는데 남원 그 육모종을 갔는데 그 입장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장료를 제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돈이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이 그냥 잘못 거슬러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가면서 이렇게 돈을 세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이 많이 거슬려졌다. 그랬더니 막 다들 막 박수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볼 수 있겠다 어떻게. 근데 저는 그 양심이 막 속에서 양심씨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돌려줘라. 그래서 이제 혼자 가서 돌려주고 왔어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저런 미인을 차지한 거 아닙니까? 차지한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거죠,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살려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다른 능력은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많지만 그거 하나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려고 권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버렸고라는 말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밀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신을 착한 양심으로 또 스스로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 양심의 소리에서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산산조각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산산조각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파선에 대한 비유는 아주 적절한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그대로 항구에 도착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진로의 항해사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산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넌지시 일러주고 있다. 악한 양심은 마치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의 소용돌이처럼 우리의 신앙을 가라앉혀 버릴 것이다. 그렇게 양심을 잃어버리면 신앙 역시도 파산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역시도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졸리고 하니까 우리 한번 외치면 착한 양심을 가지자.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졸지 말라고.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드린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양심 버리고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을 권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고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후메네오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가까이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이 후메네오는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모든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이니 그 부활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데 이미 부활 지나가 버렸어. 부활 없어 해버린 거예요. 거짓 진리를 사람들이 가르쳐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악성 종양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기대했던 그 믿음을 무너뜨려 버려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배우려 하거나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잘난치 않으며 잘못된 진리를 터뜨려서 성도들이 믿음을 떨어뜨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하죠. 아니,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악성 종과 같이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말해야 하죠.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4장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세고목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알렉산더는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을 회방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알렉산더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목사님이 바른 성경적인 목표관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직분자의 자세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운 이유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약속하고 계시죠. 바울 사도는 악성 정례 같은 거짓 진리를 퍼뜨렸던 후메네오와 바울의 사역을 해방했던 알렉산더를 뭐하라 그래요?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찾아봅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찾습니다. 이제 설교 거의 끝났으니까 힘을 내시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탄에게 내어준 것, 출교를 이야기하죠. 유기가 아니라 버린 게 아니라 추방을 의미합니다.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주장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이므로 교회 밖에는 사탄이 지배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교회로부터 끊기는 사람은 그가 교회와 화해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필연적으로 사탄의 횡포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울이 영원한 추방을 선언했지만 그가 정말 구원에서 떨어졌는지를 확정적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을 출교시켰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 하나,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이 진짜 사탄에 파괴되는 거죠.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후메네와 알렉산더에게 교회의 가장 엄한 징계인 출교를 명했던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그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들을 교회 안에 두면 악성 종양처럼 잘못된 그런 교훈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은 크죠. 또 우리의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나는 무심코 뱉어버린 말 한마디지만 듣는 상대는 부정적인 인식을 어떤 사람에 대해 갖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권사님, 뭔 권사님이 있는데 뭔 권사님 어쩐지 알아? 그 권사님 그래 저래 아직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든. 도대체 권사가 뭔 권사인지 집사보다 못해. 차라리 잡사가 낫지만 막 이야기했더니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러면 뭐예요? 권사님은 우리 인수 권사님이 뭐 그런 인품은 아예 되지도 못하지만 다른 권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다 갖게 돼요. 좋은 것은 잊어버려. 왜 좋은 것은 그렇게 잊어버리냐고요. 장점들은 왜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감춰주고 나쁜 것만 들춰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인수 권사님은 안 그러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그래? 그 권사님 그래? 자, 다음에 교회에서 딱 봐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딱 인식을 갖게 돼. 아무리 잘해도 너는 그 사람이에요. 네? 아무리 크게 쓰임받아도 그 사람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는 일치 하지 말아요. 아멘. 아멘. 일치 하지 마세요. 저도 아이 있다고 삽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있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자, 악성 종양이 되어버렸어, 결국은.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망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내어줘 버린 거예요. 왜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징계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는 다른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엄하게 교훈함과 아울러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그 잘못된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는 악성 종교와 같은 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교인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망령되다라는 말은 정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없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망령된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도대체 바른 정신을 가지면 그런 말을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다. 저는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귀한 존재로 그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주 영광을 드러내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길 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 말씀드립니다. 교회 지도자에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일종의 방패와 같은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가르치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분별하여 순종하는 착한 영심을 가져야 합니다. 벵겔의 말처럼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착한 양심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함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그 믿음을 버리고 착한 양심이 파손되지 않도록 혹시 그렇지 않은지 항상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한 항상 그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간 어떤 양심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분명히 들렸을 텐데 말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